자,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우리 그럼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전에 이런 TV 프로가 하나 있었어요. 좋은 세상 만들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TV 프로예요.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오는 TV 프로입니다. 시골에 방문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목소리도 듣고 또 함께 게임도 즐기는 그런 프로였어요. 당시에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일종의 스피드 퀴즈입니다. 할아버지가 단어를 설명하면 할머니가 그 단어를 맞히는 게임이었어요. 한 할아버지에게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주어졌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 천생연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처럼 부부가 오래 사는 것을 뭐라고 하지? 할머니가 좀 모르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아, 그거 있잖아.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는 말. 그런데도 할머니는 대답을 못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아니, 그것도 몰라? 당신과 내 사이가 무슨 사이냐고. 그 할머니가 아 하더니 원수. 기가 막힌 할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네 글자. 이제 할머니가 다시 말해요. 아, 평생 원수. 여러분, 지금 원수들이랑 살고 있지는 않죠? 너무 재미있는 장면이라서 사람들로부터 두고두고 회자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요거는 웃자고 한 이야기고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원수 사이는 따로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실은 원수 사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로마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선택하고 임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사람으로 하나님은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을 임명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 지난주 본문에서 봤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은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 히브리서 4장 15절은 계속해서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지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 어떤 유혹에 잘 넘어지는지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가 언제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지, 어떤 일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아이고, 저 유혹에 또 넘어졌구나. 그래, 내가 저 약함, 내가 저 마음 내가 알지. 이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인지, 또 어떻게 그런 대제사장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은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 역시 그러한 제사장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일까요? 오늘 보면 5절, 6절 한번 보세요. 자, 5절, 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임명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임명한다. 여러분,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말은요,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대제사장이 되려면 누구 계열이어야 합니까? 아론이어야 돼요. 아론.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어야지 정통성 있고 권위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아론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다. 너는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라고 임명하신 걸까요?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걸까요? 이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면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그는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북쪽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자기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 북쪽 연합군을 쫓기 시작해요. 그리고 롯을 구하고 그들이 약탈해 갔던 것들을 다 뺏어 갖고 돌아옵니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비정규군 318명이 수많은 정규군을 상대로 해서 승리한 사건이에요.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며 축복한 살렘의 왕이자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를 선언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임명하면서 너는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한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 주님은요, 승리를 선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승리를 선포하시는 분이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바로 이 뜻이에요.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왜? 주님이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아니 어디를 봐서 주님이 먼저 승리를 선포하셨다고 말합니까? 창세기에 이미 나와요. 주님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창세기에 이미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요 원시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여자니까 여자의 후손이야. 난 그래서 뱀 무서워해. 여러분 저도 뱀 무서워해요. 남자인데. 예. 여자의 후손은요 여자라고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남자나 여자나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이것이 성경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족보를 나열하면서 계속 남자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누구를 통해 나셨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이미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뱀의 머리를 짓밟아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이미 짓밟아서 부숴버렸다. 여러분 머리를 밟아버렸다는 것은요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꼬리를 꿈틀거리며 있지만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다는 것은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힘, 우리 눈에는 커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생각하면, 사탄 생각하면 무서워하지 마세요. 정말 별것 아닌 존재가 마귀 사탄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미 머리 밟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보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냐면요 꼬리 꿈틀꿈틀거리는 거 보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환경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해요. 그 공격이 우리 눈에 커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공격은 미미한 공격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타격을 입힐 만한 공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는 시험 오면 나 시험 들었어 무서워 그러는데 성경은 말해요.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님이 주지 않는다. 왜? 이미 주님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흔들리죠. 사실은 미미한 힘에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자꾸 뒷걸음질 치고 백업하는 이유는요 상대방 때문이 아니에요. 내 믿음 때문인 거예요. 정말 주님 잘 믿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미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훈련일 뿐이에요.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런 선포가 그 속 안에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마귀 사탄, 너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공격하지만 너 아무것도 아닌 줄 내가 알아. 우리 주님이 이미 너의 머리를 밟아버렸어. 넌 나 이길 수 없어. 승리는 내 것이야. 이 선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떻게 거인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몸이 작지만 UFC 격투 훈련을 받았습니까? 주짓수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말이 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동안 돌팔매질을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골리앗 이겼던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작용은 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안에 이 승리의 선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주님, 이 상황이 두렵지만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에게 승리가 주어졌음을 당당히 선포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였다. 그때 그는 자기 앞에 서 있는 거대한 골리앗으로부터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승리의 선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요, 매일 연약한 가운데서 위로나 받으려고 주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승리가 선포되어진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승리가 선포되어진 그 자리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믿을 때 구원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여전히 약해. 나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근데 주님은 그래요. 너가 믿을 때 구원받았다. 왜? 주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고 주님이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으며 나아가지만 그 주님이 나를 끝까지 잡고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반드시 앉혀놓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사실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이것을 정말 절절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나의 구원, 내 공로가 아니었구나. 나의 곤고한 처지에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셨구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했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 내가 그동안 주님 믿으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했는지 아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주님이 나 대신 싸우고 계셨구나. 내 노력이 아니구나. 나는 끊임없이 곁길로 갔는데 주님이 나를 계속 붙잡아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셨구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런 승리의 고백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7절,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잘 머릿속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 어디서 그렇게 눈물 많이 흘리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눈물과 통곡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나오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분명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발 이 잔을 저에게서 치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나요?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살아야지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일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이미 그 프로젝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자식이 아무리 부탁해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십자가 지는 게 만든 거 아닌가요? 괜히 울고 짜고 하면 아버지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눈물 흘리면서 간구하신 거예요. 아버지,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이 잔을 저에게서 치워주세요. 그리고는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조용히 십자가 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었다. 너가 그렇게 통곡과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통곡과 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은요,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통곡과 눈물의 간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통곡과 눈물을 원하실까요?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 놀이터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놀다가 제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다 보면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꼭 넘어진 채로 안 움직이고 울어요. 뭐 해달라는 겁니까? 와서 이렇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가 가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한 번은요, 제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아이가 꽈당하고 넘어져요. 근데 그때 제가 똑똑히 봤어요. 넘어진 아이가 일단 울지 않고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찾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때 저와 눈이 마주쳤으면 이제 울기 시작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숨어봤어요. 어떻게 하나? 근데 계속 두리번거리다 아빠를 찾지 못하자 그냥 일어나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놀아요. 너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요,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울지 않아요. 자기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잘 울지 않아요. 삶을 포기한 사람들도 잘 울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제발 이 잔을 저에게서 치워주세요라는 이 예수님의 눈물과 통곡은요, 십자가 지기 싫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단순히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몸부림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한 후에 공손히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에도 분노 한 번 내지 않고 조용히 그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요,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길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또 외쳐요.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단순한 고통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언제 주님의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흘려보셨나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눈이 너무 메말라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예수님이 느꼈을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못이 자신의 손목을 관통하는 그 고통이 큰 거였을까요? 가시면류관이 자기의 머리를 찌르는 그 고통이 커서 눈물을 흘린 건가요? 아니에요. 정말 큰 고통은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그 외침을 들으면서도 등을 돌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출산의 고통으로 표현해요.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여러분, 출산의 고통만큼 힘든 것이 없다고 하죠. 남자들은 절대 못 느끼는 것이 이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죠. 실험을 해봤어요. 남자들을 데리고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다 중간 정도 돼서 다 포기해요. 1에서부터 10까지면 거의 다 3 정도에서 포기하고 가장 많이 가는 사람이 한 6 정도에서 도저히 못 참고 포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출산의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오늘 그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이와 같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죄악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울음을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9절, 10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을 때
그는 순종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을 때 온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뿐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너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야, 이런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새벽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나갔는데요, 이제 한 2시간이면 다 끝나요.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증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힘들게 눈물 뿌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대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당신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계셔요.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주님이 볼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제사장이 되길 원하십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 품고 주님의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자, 혹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주님,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제사장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